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두 번째 태풍 타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간이 오후 3시쯤이라고 하니까 돌아가셔도 여러분 가정과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또한 만전을 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이죠. 하지만 이 태풍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환경들이 위기가 되어서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게 절망이 되어서 불행한 죽음까지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시는 바대로 금년 9월 6일 날 미국의 한 대형 교회 상담 사역하는 부목사님이 불행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고요. 가운데 있는 분은 작년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렇게 30세의 나이로 불행한 죽음을 입겠습니다. 자, 끝에 있는 경우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던 릭 워렌 목사의 아들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르치고 섬기는 목회자들도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절망을 만나서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누구든지 저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는 성경대로 말하면 꼭 고라 자손을 쓴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이 피난 중에 있는 고라 자손에게 부르게 하고 작사는 다윗 왕이 한 내용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낙심하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이 히브리 원뜻은 구부러지다, 마음이 심하게 눌려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다, 불안하여 영혼이 성난 파도처럼 심하게 요동치는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절망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낙심과 절망을 만날까? 다윗 왕의 경우를 우리에게 대표한다면 첫째는 이 다양한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가 들어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죄 때문입니다. 자신이 우리야라고 하는 자기 충성스러운 군사를 죽게 하고 그 아내 바세바를 취하죠. 엄청난 범죄가 다윗 왕이 자범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자신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과 육체적으로 다 스트레스가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한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그 죄의 결과다. 바다는 그리지만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두 번째 슬픔과 분노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두 번째에서 바르게 우리가 해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극단적인 경우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절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로 극심한 장애가 본인에게 발생되었을 때, 또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를 반복하여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이런 때에도 그런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편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도 그 사람에게 절망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할 만큼 과거의 경험이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있을 때 아직도 그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죄책감이 큽니다. 그러므로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느껴질 때 이것도 그에게 절망감이 들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고생하며 인내하며 버텨왔는데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에게도 절망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어요. 이 절망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마귀가 채워나가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십니까 하나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템테이션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죠. 마귀는 절망에 나오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다른 속성은 속이는 자,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심과 절망이 3단계의 방법에도 대처를 못하게 찾아봤을 때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본문의 말씀 시편 42편의 맨 위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기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절망과 낙심 만났을 때에 주시는 교훈 뜻입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란을 경험하고 도망칩니다. 600명의 측근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면서 그는 한 가지를 향하여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도망치고 있죠.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원망이 없어요. 아들 압살롬을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요단까지 도망쳐야 됩니다. 내가 언제 돌아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무슨 말 할 때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주변에 사는 모든 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거기 일일이 반응하고 싶고 대꾸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만 다윗은 마음을 딱 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집중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 죄 가운데 있지 않을 때에는 법궤를 모셔오고 그는 자기 하체가 보일 만큼 기뻐 뛰며 찬양했던 왕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죄 이후에 자신의 모든 영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마치 기력이 상실된 것처럼 그 안에서 흔적도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상당히 민감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오지 않는다면 그 죄 결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상실되었다.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마음속에 절망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또 마음 한편에는 아니라 너 이런 상황일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두 마음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가 있을 것이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두 가지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너는 안 돼.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 이대로 그냥 실패자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죠. 근데 한쪽 마음이 있습니다. 너 저쪽 말 듣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너의 힘이 되시는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때 두 마음을 싸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편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마음,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는 이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다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유다 땅은 이제 내가 도망갈 곳입니다. 나의 도망처인 유다 땅. 헤르몬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산입니다. 헤르몬 산. 근데 이제 그 헤르몬 산에서 아들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곧 반란을 시작한 산입니다. 내가 기름 부어져 왕이 된 산인데 그 산에 내 아들이 자칭 왕이 되어서 지금 반란을 꾀했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모습이 자기 마음속에 기억이 나는 것이고, 또 미살산, 여기서 예루살렘이 바라보일 텐데 그 성전의 법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 한쪽에서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빨리 돌아가서 예배하리라. 나의 전부를, 나의 전심을 다 예배에 헌신하며 예배자로 살리라.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기도, 성도의 본분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과 기도. 기도는 여러분 어려운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대화예요. 원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언어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의 영적인 대화가 기도입니다. 형식은 필요 없죠. 다만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명시하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야 되니까. 어떤 분은 아빠 하나님, 더 친근한 분들은 기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하나님을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빠,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기도 말미에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부르세요.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기도의 말미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라는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하나님께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나의 마음속에 전부이고 진실함이고 정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라도 이 기도가 나의 진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나는 기도에 동의합니다. 첫째, 아멘은 동의한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내용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뜻 두 가지가 아멘이에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도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고 간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삶의 기쁨이자 목표이죠. 다 그렇게 이 어려운 위기를, 이 절망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경우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살면서 가까운 친척분들이 또 자녀가 전화가 와요. 여기 어느 병원 중환자실인데 이런 분 아십니까? 예, 압니다. 당신이 지금 보좌가 돼야 되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러면 정신이 아무도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온갖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경우일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중환자로 와 있을까? 급히 달려가 보는데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그래요. 의사는 말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 시간에 오세요. 아침 9시, 저녁 7시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는 속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내가 보호자의 입장에서 그 환자의 가족의 입장에서 무엇이 이 절망을 이기고 환자와 나에게 다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아니죠.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만났을 때에도 내가 당장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속에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내게 교훈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한 것처럼
후대의 성도 여러분,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깝고도 쉽습니다. 근데 안 해요, 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물론 지금 참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을까 싶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검색만 하세요. 질병이 찾아왔을 때 힘이 되는 말씀 해보세요. 다 떠요. 이사간 가정에 축복하는 소국 다 떠요. 근데도 안 찾아요. 이 좋은 시대인데 불구하고 말씀을 안 봐요. 참 기가 막히죠. 결국 대화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평상시 찾고 갈급해하며 그 말씀으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거나 그 말씀으로 자기 삶을 이루고 있는지는 대화해보면 금방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탄한 세상의 이야기가 그 입에서 튀어나와요. 목사님, 저는 실망스러워요. 이분이 아직도 이 정도구나. 아직도 이 믿음이구나. 믿음이란 말을 하기가 애매하죠. 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없어요? 환경이 너무 편해서일까? 위기가 없어서일까? 절망이 없어서일까? 또 일부러 절망 타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낮에는 찬양해야 되고 밤에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을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상한 정보만 탐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좀 찾아보세요. 환자를 신방할 때 필요한 말씀 쫙 나와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다 나와요. 근데도 안 찾아.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그런가? 이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저 화면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셨습니다. 먼저 어떤 분이 나는 인생이 참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 인생이 참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십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과 높은 열등감이 그 사람에게 절망으로 찾아왔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열등감은 결국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어떤 비난들, 어떤 평가가 나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는 이 모습으로 부른 거야. 나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라고 세워주신 거야. 그러니 나와 저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관이 없어. 나는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자리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영원한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 필요하겠죠.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문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물론 이 모든 말씀의 전제는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이게 전제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 때문에 이런 두 번째 경험을 다 경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과 치료도 임할 수가 있고요, 구원이 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막 피하거려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이 죽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냐? 아니라 내가 믿는 성경에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뒤에 앞에 있는 내용은 사람들의 시선이고 뒤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네가 참되다. 또 무명한 자 같아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명한 자처럼 아무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뒤에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이돌 시대예요. 각자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시대인데 우리는 반대가 된 거죠. 내가 더 숨기고, 내가 더 음질을 찾아가고, 내가 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숨어서, 밑에서, 뒤에서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한 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내 속의 성들 다 죽여버려요. 왜?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속의 본능이 달라집니다. 옛날 그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무엇인지 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옛날 기질과 옛날 모습이 다 죽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야, 저 아무개 다 죽었네? 성들 죽었네? 그 말 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서 살아있는 자라.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대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제국대에 많은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맹수의 밥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창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또는 다른 기타 방법들로 수교를 당할 때 분명 현장에서는 죽음이 있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그들 모두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근심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게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 감격이 됩니다. 내가 현실로 가난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중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수준에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도우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에, 모든 환경에,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 항목의 두 번째가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이요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 심령에 충만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이 말씀 대하면 우리 안에 자존감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면서 가난과 물질의 곤고함이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불러오고 이게 절망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흙에서 일으키시며 빈부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 잘 돼요. 사실 잘 돼요.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간증을 뺄 것이고 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시 공간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십니다. 내일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죠. 그거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 결제를 앞두고 있어요. 내일 어떤 부분을 내가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내일이 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은 그날인데, 내일이 기대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내가 이제 깨닫고 은혜를 구합니다. 내일한 시간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성이 되는 모습으로 나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죠. 살다 보면 또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죄의 결과로 인한 각종 사고와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질병 가운데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의 질병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질병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얻은 결과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마귀 때문에 생긴 질병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말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주는 질병인지 알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결국 환자를 위해서. 또 직접 기도할 때 환자 안에 있는 마귀가 귀신이 떠나는 거죠.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비유로 하셔야 돼요. 우리 암흑의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도중에 암이 들어왔어요. 이게 죄인한 길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도구란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질병 앞에 우리가 공통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화면 보시죠. 다 함께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 되고 그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 그 삶은 견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야스기를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탐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다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은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되게 해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런 우리의 삶, 이런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이 시대에 하늘의 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주께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